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의 설교예요. 언제냐? 모세의 인생에서도 거의 마지막 즈음이고,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지막 즈음에 있는, 어디에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설교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하게 그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해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말씀하시고 이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중간에 매사의 모든 순간에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의 근거와 같고 핵심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대화를 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고 꿈으로 하셨고,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글로써 주신, 문서로서 주신 그런 특별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첫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다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5계명부터 10계명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공경입니다. 공경. 예, 그래서 혹시 부모를 공격하는 분이 있다면 그 받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살인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세도 살인을 했었죠. 다윗도 살인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칼로, 총으로 목숨을 빼앗는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범하는 제일 큰 살인은 뭐냐? 말로써, 혀로써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때요?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에서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누가 서울 간다 그러면 요즘은 서울 비행기만 타면 가잖아요. 옛날에는 서울 간다는 것이 대단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 가? 그래. 이번 방학 때 서울 가? 하면 막 대단한, 시골에서는 서울 사람들, 그리고 서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었잖아요. 피부도 하얗고 막 다들 천사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서울 간다고 하면 당부를 해요. 야, 조심해야 돼. 자조심하고 사람 조심해야 돼.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코 잡고 다니고 베어갈까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경로당 봉사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어린이전도 시작하죠.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르신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좋은 분인가,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사예요.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교회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내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찬송,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첫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선언을 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지금도 다스리셔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 우리 그 작은 꽃밭 하나 가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구름도 다 같은 구름이 아니에요. 여름 구름 다르고, 요즘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하늘도 사진 찍어보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색깔은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색채가 아름다운지. 여기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구가 자전하죠. 공전하죠. 그리고 바다와 땅과 하늘이 그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규칙이 있어요. 계절도 딱딱딱. 여러분 지금 막 8월 말인데 이렇게 더워. 우리 그러지만 어때요? 조금만 있으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곧 시원해집니다. 더위가 썩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근데 진짜 그럴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상상 못할 추위가 또 몰려올 겁니다. 지금은 아마 추워진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선언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스려요. 그런데 이 땅만 아니라 온 우주를, 우리 몸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심장이라고 하지만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합니까? 못해요. 내 핏줄이라고 하지만 피 도는 것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다 따지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막히면 안 돼요. 그걸 다 통과하고 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살게 하고 우리의 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찬양 어렸을 때 부르고
그 청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뭐예요? 전혀 없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응?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누구 솜씨?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겁에 질리게 하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안악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우리를 겁먹게 하는 문제들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안악 자손보다도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억누르고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전능하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가능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내가 때때로 좀 부족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연약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도 가능하다. 여러분, 혹시나 자녀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은 안 돼. 포기 선언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도 가능했고, 그 모세도, 살인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고, 여러분과 저도 다시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데 또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때때로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 하는데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분 기도 제목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좀 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어디에 계획이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분들인데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3개, 4개 빠진 것처럼 뭔가 연결이 안 되고 뭔가 그림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8장 2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광야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불평해요. 계속 원망해요.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왜 광야로 넣었을까요? 왜 홍해로 보냈을까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해요? 좋은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온다는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를 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저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분이요,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동기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목적이 나에게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춥니다. 수술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주사 맞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치기 위함이에요.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건강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스럽게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님 어때요?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누가 제일 준 큰 선물 받아본 큰 선물이 뭐예요? 아니면 누가 지금, 여러분, 오늘 아까도 교역자 모임 때 나누는데 참 놀랍다. 제주도에 어떤 기업적으로 들어온 가게가 아니고 믿음의 요청으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요청해서 들어온 이재모 피자라고 그 피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부산이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 제주 지역 청년들 모아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나누시고 청년들을 향한 권면을 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발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25개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피자집에 다 와라. 그래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래라.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되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산으로 초청하겠다. 본점으로 초청하겠다. 오는 비행기값, 숙박하는 거, 거기서 지내는 거 다 감당하겠다. 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 듣기에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육지로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 다 제주 선교와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장학금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예수님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어쩌면 우리가 작은 거, 요런 컵 하나 주세요. 그걸 못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은 볼펜 한 자루 주세요. 저 컵 하나 주세요. 저 신발 하나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좀 공격해도 나에게는 든든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가난합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고 강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저쪽 해변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몇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꽹가리도 좀 하고, 그러더니 동쪽에 절 한번 하고, 서쪽에 한번 하고, 북쪽에 하고, 남쪽에 하고.
아마도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가 약간 좀 이제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일본도 그런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조상도 신이고 물건도 신이고 다 나무도 신이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나와가지고, 얘들아, 그 동네 앞에 보면 정자나무 있지 않냐? 여러분, 그 시골 마을마다 큰 미류나무, 이렇게 정자나무 있잖아요. 근데 있다고 그랬더니, 그 나무 보면 속이 이렇게 비어있지 않냐?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속이 비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비어있는 줄 아냐?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쫑긋하고 있었죠. 그거 왜 그런지 내가 이유를 말해주겠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비나이다 하니까 정자나무가 나한테 빌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복 줄 수도 없는데, 줄 복도 없는데,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썩어서 그 나무가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진짜인 줄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정자나무 앞에 가서 진짜 살펴보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속썩였냐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빌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서 자기 필요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구하라. 언제요? 필요한 때 구하라가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 갈 때 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어려우면 꼭 전화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무 때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다. 이때는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또 요청할 수 있지만 또 쉽게.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요. 아무 때나 요청하세요. 24시간, 365일. 어제 구해서 하나님 어제 구하고 응답받아서 미안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서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셔요. 근데 이유는 즉 뭐냐면 옆에 건물 빌라에 사신대요. 빌라에 사시는데 저쪽이 공사를 해서 차가 진입을 잘못해서 교회 마당에다 차를 대놓고 이삿짐을 싣고 뭐하고 하는데 괜찮냐? 이 말을 한참 설명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주차해도 되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그럴 텐데. 근데 사람 간의 관계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에도 제일 작은 아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꿀 떨어지는 마음으로. 저기도 우리 예쁜 아이 단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무슨 말이든 도와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시선만 맞춰도 하나님은 이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대상과 눈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구해야 돼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조사가 중요해요. 오전에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저 어디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만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배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제 구했습니까? 그제 구했습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괜찮아요. 또 구해도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해라. 셋째는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죠.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하면 그냥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야 이제 귀찮다. 이제 너희들 만들어놨으니까 알아가서 쉬어.
나가 놀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자와 모든 동물,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왜 오늘은 안식일일까요?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일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은 뭐의 약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약자예요. 그래서 52주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날이고,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 주일날 그냥 좀비처럼 이러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가가지고 그냥 탁 힘 빠져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은혜를 좀 끼쳐 보시든지, 얘가도 좀 마음에 드는 거 해보시든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웃으시니까 저도 웃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를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네. 그리고 순에서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게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간증이 샘물처럼 터지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 세어보아라. 돌이켜보세요. 은혜가 안 될 때, 힘들 때,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먼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있기까지 나 혼자서 자라는 나무가 없듯이요, 혼자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돕는 천사,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셨어요. 1층에서도 아까 잠깐 제가 가니까 그 하루라는 애가 있거든요. 저한테 막 달려와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한테 송근에 태우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탁 뒤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보내줄까? 우주로? 몇 번 해줘야 또, 그걸 왜 할까요? 그래서 다른 그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허리 다친다. 그런데 참 행복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 한마디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쓰다듬어주고, 아이들은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해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건강해져가고 꿈을 갖고 어울리고, 이런 모습 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식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옛날 신방 갔다가 이제 스타렉스로 올라가는데, 지방에 왔다가 서울에 있을 때 올라가는데, 누가 권사님 이것 좀 봐 해가지고 손자 이렇게 사진 영상 보내온 거 하니까
권사님 아시죠? 손자 자랑은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여러분 입술이 열리면 열릴 때마다 하나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게 그 간증이 전도예요. 여러분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시작한 거예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송은 옥문을 엽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한숨, 그런 어떤 타령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입술에서 누가 원망이 막 마음에서 나온다. 그냥 따기를 탁 들어요. 정신 차려. 그리고 찬송해! 근데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송하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정신 차리라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시들어가지고 어디 더운 날씨에 나가 있는 그냥 그 시든 그 이파리들처럼 축 처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좀 쌩쌩한, 우리 저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쌩쌩하게, 그런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죽어 있지 말고, 누가 기죽어 있으면 그냥 등을 한 대 가서 탁 때리면,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하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3가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다음에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엉뚱한 데 가서 요청하고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